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선교사님 대관령 소망교회 목사님이시고 전 과테말라 선교사님이십니다. 조득성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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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사회자께서 하신 대로 조건 없는 사랑, 이의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에 하루는 새벽, 우리 늘 아침에 새벽 되면 우리 가족들이,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는데 그래도 새벽에 되면 먼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라고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중에 이처럼이란 말이 뭘까? 어떤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독생자를 주심같이 같은 사랑인데 좀 더 나에게 좀 느낌이 팍 있는 그런 영적인 해석을 제가 좀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예, 조건 없는 사랑, 이의 없는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것을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성격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정신적으로도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돌아오고 싶다고 하나님께 좀 투정을 불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묵상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너한테 준 사랑을 줬는데 너는 저들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을 못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공항에 출발할 때 사랑으로 마음을 지나고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저들은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 너는 저들을 그렇게 사랑 못하겠느냐. 많이 울었어요. 아침 새벽에 통곡하다시피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서 이 나라에 있게 하기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 못 가서 그 고백이 3년 6개월도 못 가서 결국 고백이 없던 고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뭐냐면 저 집사람이 이제 고산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선교 고산지에서 이제 그 원주민 부흥 사역을 했는데 집사람이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올 많았지만은 상황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상황도 있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집사람이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한 10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참 한번 나왔다가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많이
방황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대관령에 사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어떻게 알고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같이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홍집사 우리 집사로 말하면 홍집사라 그러는데 우리 홍집사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줘요. 어느 날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랑은 이해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홍 집사를 만나기 전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나? 좀 의아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 자신에게 퀘스천 마크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저한테 벌어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대관령에선 최고의 미인입니다. 예, 최고의 미인. 정주영이 왔다가도 이 대관령에 이렇게 미인이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미인입니다. 미인인데 그 미인에 비하여 비교적으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많은 집사님인 것을 저는 몰랐죠. 외모로 볼 때나 대화를 할 때나 참 너무 좋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 그 트라우마가 뭐 참 많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동생 둘, 오빠 하나를 자기가 건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거 하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엄마하고 둘이 나무를 잘라다가 불을 지피는 거 하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마하고 둘이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다가 매일 술을 사업들이 하나씩 먹으면서 행패를 막 부리기도 하고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참 자랐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트라우마가 많았겠어요. 억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산업체 학교를 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가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도 육군 중위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좀 내 인생이 좀 뭐 하는 편안해지지 않겠나 이런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깡패 수준의 깡패 수준의 신랑을 만난 거야. 뭐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우리 홍 집사가 돈을 뭐 하여간 퓨전 식당을 해갖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씩 돈을 벌었어요. 그 시골에서도. 근데 그걸 다 갖다 쓰고도 뭐 이렇게 모자라갖고 또 돈 내놓으라 그러고 이런 남편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구타를 얼마나 하는지 밖에 나가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막그 때리는 거 보통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뭐 칼로다가 또 뭐 망치로다가 막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얘기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인생도 다 있나?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또 그거와는 또 생활과는 또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부부끼리 좀 다툼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말다툼을 한번 하게 되면요. 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요. 특히 여름에는 문을 다 열고 살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소리를 질러요. 자기 이 불이 풀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같이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왜 건드려서 말을 꺼내서 이렇게 시작했을까? 왜 제 홍 집사의 그 성격을 건드려서 내가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참아. 꼭 참고 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참고 있다 보면 조용해지면 한참 있다가 우리 홍 집사가 집사람이 그 꼬리를 내리고 미안한 표시를 하고 살살살살 기고 그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를 뭐 하여간 뭐 100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품고 또 품고 그럴 때마다 사랑은 이해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계속적으로 참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람도 자꾸 변화가 되고 또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요. 그래요. 물론 제가 권유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 가라. 당신은 그 뭐야 사단을 이 마귀의 움직임 이런 거 영적인 그 감각이 좀 뛰어난 면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성격은 지랄 같아도 그런 거는 좀 있으니까 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앞으로 올 거다. 그랬더니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제 지금 신대원 공부를 3년째 신대원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사람은 뭐 복지 사역, 장애인 사역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 예, 힘들고 고단한 인생,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거, 그게 우리 집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소원을 좀 이뤄주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도 있지만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그 과정을 잘 즐거워하면서 또 즐기면서 지나다 보면 나도 내 영혼도 좋아지고 그거를 상대방의 영혼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뭐 신학교 배워서 뭐 설교를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설교는 당신이 하고 나는 뒤에서 당신 서포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 서로 우리 교회 부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효녀스러운 뭔가 많이 성숙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나한테 이득이구나. 그 당시에 나한테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막 세상 사람 같으면 막 기딱지도 올라가고 할 텐데 이게 아니구나.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발톱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집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발톱 내민다는 얘기 잠깐 했는데요. 우리 가끔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발톱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내 안에 감정을 드러내는 거. 우리 옛날에 저희 작고하신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여보, 발톱 내밀지 마. 그 얘기를 난뭐 수십 번 들었어요. 당신이 발톱을 내밀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이쁘지도 않은 발톱을 내밀어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발톱을 내미냐고. 정말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 발톱 한 번도 저한테 발톱을 내민 적이 없어요. 예. 저한테 한 말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저도 그 영향을 조금 받아서 발톱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함께 주의 길을 걷고 이 고난의 삶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살아온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이 발톱을 내밀 때도 있고 사랑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되 우리가 사랑을 해요. 뭐를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피곤해요. 그 자체가 피곤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처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한 삶에 대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지. 피하거나 이렇게 좀 헤지테이션, 꾸물거리거나 그렇게 된다면 참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로도 말로도 하고 행위로도 하고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조건 보고 이유 보고 사랑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예,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죠.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조건 따지고 이유 따졌으면 나는 그냥 10번, 100번, 1000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러나 그 조건, 이유 하나도 따지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선교지에서든가 목회지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 이런저런 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님이 나를 안아주었듯이 안아준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더 좋은 기회, 축구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